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을 통한 영적 전쟁을 이해하는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성경을 믿는 우리가 도대체 저 이스라엘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며 어떻게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를 조금 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 전쟁을 좀 바라보고 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또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기 때문에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사실 우리가 성경을 처음 읽게 되면요, 요한계시록 12장의 내용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되지 않을 뿐더러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여자가 나오고 이 여자가 아이를 베었어요. 그러면 여자가 아이를 베었어 하면서 이 말씀이 성경에 있는 그 많은 여자들이 아이를 베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하나 다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이 딱 떠오르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마리아가 아이를 베는 거, 이게 떠오르는 게 정상입니다. 이게 떠올라야 됩니다. 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요한계시록 12장 말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잘 알기 때문에 어떤 말씀이 떠올라야 됩니까?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이 그냥 저절로 떠오르는 겁니다.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저절로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여자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을 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원시복음이라고 했어요.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지 마. 먹으면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 꼬임에 넘어가지고 그걸 먹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입장에서만 그동안 생각했었거든요. 여자의 후손하면 당연히 누가 떠오릅니까? 예수님이 떠오르죠. 여자의 후손하면 예수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의 입장에서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실 이 말씀 안에는 엄청난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의 입장도 봐야 될까요?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을 누구에게 하신 거예요? 뱀에게 하셨죠. 뱀에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뱀의 입장도 한번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뱀의 입장도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뱀한테 지금 뭐라고 하셨는데요?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다른 말로 하면 여자의 후손이 나중에 네 머리를 짓밟아가지고 너를 완전히 죽여버릴 거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뱀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뱀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섬찟하고 무섭겠죠. 사실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럼 누가 잘못한 거예요? 누가 잘못했어요? 따먹은 사람이 잘못한 거죠. 먹은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 누구를 지금 저주하신 거예요? 뱀을 저주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뱀을 저주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다 키워보셨잖아요.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들어갔어요. 학교 들어가면 엄마들이 보통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너 학교 가면 절대 누구를 사귀면 안 된다? 나쁜 친구를 사귀면 안 된다. 나쁜 친구 사귀면 안 된다. 근데 이제 우리 애가 학교 가가지고 나쁜 짓을 했어요. 그러면 왜 이 아이가 나쁜 짓을 했다고 생각해요? 나쁜 친구 사귀어가지고. 우리 아이는 착해요, 나빠요? 우리 아이는 착해요. 우리 아이는 착한데 나쁜 친구 사귀어가지고 나쁜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부모 마음이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를 지금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뱀을 저주하고 있는 거죠. 사람을 저주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사람을 저주하신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 사람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신해서 땅을 저주하셨고 뱀을 저주하셨습니다. 그래서 뱀이 지금 저주를 받게 됐는데 왜 저주를 받았어요? 뱀이 왜 저주를 받게 됐나요? 사람을 유혹에 빠뜨려가지고 범죄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거짓말로 속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네가 나쁜 놈이야 하면서 이 뱀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된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면 내 머리는 짓밟히게 될 것이고 나는 이제 죽게 될 것이야. 그러면 뱀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뱀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뱀이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부터 그럼 뱀은 어디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뱀이 살기 위해서는 이 여자의 후손이 자기 머리를 짓밟지 못하게끔 그렇게 뱀도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영적 전쟁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그때 영이 뭐라고 했었습니까? 영이 어떻게 주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이 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배웠습니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지만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자체가 영인 거예요. 근데 그 영이 아담의 속에 들어와가지고 아담의 속에서 살아있다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은 항상 이 말씀이 항상 생각이 나고 기억이 나서 아담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의 나무를 먹어야 안 먹어요? 못 먹는 거죠. 근데 그것을 딱 먹는 순간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영은 떠나게 되고 내게서 죽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이 죽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살아있을 때 내가 살아있는 것이고 내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영이 어떻게 하면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떠나가게 되면,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러면 내게서 영이 떠나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게 뭐냐면 영이라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영적 전쟁이라고 한다면 그럼 이게 영적 전쟁이 무슨 말인가? 영적 전쟁이라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영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속에 들어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 이 세상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고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눈에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왜? 영은 안 보이는 거예요. 영은 보이지 않지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영적 전쟁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는 것을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거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될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미 과거의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앞으로 될 일을, 미래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미래를 말씀하셨으면 이 미래에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까요?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어질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역사 속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한쪽에서는
이 말씀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한쪽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성취하지 못하게끔 이루어지지 못하게끔 대절하면서 막아서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한쪽에서는 이루어가게끔 하고 한쪽에서는 막아서게끔 하는 이 전쟁이 이 땅 가운데서 펼쳐지게 되는데 그것을 뭐라 한다고요?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이 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이 내 속에 들어왔어도 내 안에서도 나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우리가 바라볼 때는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 때까지 다 이루어져 가는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이것을 보는 눈과 또 하나는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구원받은 존재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영적 전쟁 그러니까 개인의 영적 전쟁과 세상이 움직이는 이 역사 가운데서의 영적 전쟁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동시에 바라보면서 함께 믿음의 눈으로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시십니까? 자, 이것을 이해하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이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뱀이 가만히 지켜보니까 첫 아들을 낳았는데 누가 태어났어요? 가인이 태어났죠. 이 가인이 태어났는데 이 가인을 딱 보니까 상태가 좋아요, 안 좋아요? 상태가 영 안 좋은 거예요. 아담이 봤을 때 상태가 영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보니까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마음에 들죠? 딱 내 스타일이야.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뱀이 딱 보니까 가인을 봤는데 쟤는 내 스타일인 거야. 딱 내 스타일인 거야. 그래서 뱀이 딱 봤을 때 마음에 안심이 돼야 돼요. 마음에 안심이 되는 거야. 야, 이게 여자가 아이를 낳는다고 다 여자의 후손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이제 뱀도 깨닫게 되고 누구도 깨닫는 거예요? 아담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아들을 낳았어요. 누가 나왔어요? 아벨이 나왔죠. 근데 아벨을 딱 보니까 뱀이 딱 봤을 때 상태가 좋아요, 안 좋아요? 뱀이 봤을 때 뱀이 딱 보니까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쟤는 어때요? 위험한 인물인 거예요. 딱 보니까 아벨은 위험한 인물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쟤는 죽여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뱀이 딱 봤을 때 쟤는 죽여야 돼요. 쟤는 위험한 인물이야. 여자의 후손 위험한 인물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인을 통해서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이렇게 족보가 쭉 이어지게 나가는데 창세기 4장 5장을 통해서 보면 아담의 족보, 아담과 셋과 에노스를 통해서 이 의인의 족보가 한쪽으로 쭉 흘러가는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는 누구의 족보가 흘러가는 거예요? 가인의 족보가 흘러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가인의 족보와 이 아담의 족보를 통해서 뭐가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이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은 뭘 하냐면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려고 하면 그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잡아먹을까? 이것을 계속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아는 말씀과 이런 말씀이 있죠. 출애굽기 1장 22절 말씀에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이방에 던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있을 때 그때 바로가 어떻게 했어요? 그냥 나이방에 아들 나오면 다 빠뜨려가지고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말살시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 어디로 온다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오는 것을 사탄이 아니까 그러니까 그 사탄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 오는 그 길을 막아버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 이런 역사가 사탄이 계속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에스더 3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다 죽이는 거예요. 이 에스더 3장에는 아수의 왕이 나오죠. 페르시아 왕입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 때에 그때에 유대인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왕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12월 13일 날 다 죽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다 죽이라는 거예요. 배명한 거예요.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그때 상해 특히 2살부터 그 아래로 헤롯이 다 죽여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시자마자 그래서 죽을 뻔한 거죠.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왜 이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가? 사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머리가 짓밟힐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요? 막기 위해서 사탄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히브리어로 대적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막아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못하게끔 그렇게 막아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말씀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게끔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계시록 1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이 1절 말씀, 2절 말씀을 보면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림을 보시면 한 여자가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태양을 옷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은 엄청나게 밝게 빛나잖아요. 엄청나게 밝게 빛나는 이 해를 옷으로 입고 있으니까 여자에게는 엄청난 광채가 나타나죠. 그리고 이 여자가 또 이렇게 달 있잖아요. 달. 밤에 뜨는 이 달도 발로 밟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가 또 어떤 상태에 있냐면 지금 임신해가지고 아이를 배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임신해가지고 아이를 배고 있는 가운데 이제 막 출산을 하려고 하니까 해산의 고통이 와가지고 이 여자가 막 힘들다고 아파하는 그러한 이제 모습이 바로 이 그림이에요. 그런데 이때 이 여자가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그 아이가 딱 나오자마자 딱 잡아먹으려고 대기하고 있는 존재가 나와요. 누구예요? 바로 7머리 용인 거예요. 이 그림이 지금 현재 이 사도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보면서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으면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사도 요한이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설명할 때 그냥 이 글을 쭉 써놓으면 이게 저절로 이제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 이게 뭔지.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등장인물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등장인물들이 나오는데 누구냐면 여자가 나오고요. 그리고 여자가 낳은 아들이 나와요. 근데 이 아들에 대한 설명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용이 나오는데 이 용은 뱀이고 마귀고 사탄이라는 거예요.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여자의 남은 자손이에요. 여자의 남은 자손이 뭐냐면 이 여자가 이 아들만을 이게 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그 아들만을 낳은 것이 아니라 이 여자로부터 또 많은 자녀들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등장인물들이 쭉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을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서 그러면 이 등장인물 한 사람 한 사람이 도대체 무엇을 상징하고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그걸 먼저 이해를 하고 요한계시록 12장을 쭉 읽으면 요한계시록 12장은 저절로 이해가 되어지게 되실 것입니다. 여자는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여자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은 여자가 낳은 이 아들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했어요. 그럼 누구예요 이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죠. 그 다음에 영은요 바로 이 땅 가운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 움직이는 악한 영들이에요. 귀신들입니다.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자의 남은 자손은요. 여자의 남은 자손은 누굴까요? 그렇죠.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신약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여자의 남은 자손입니다. 자, 이제 이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12장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굉장히 쉽게 이해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3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기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한 일은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 말씀 보니까 이제 큰 붉은 용이 나오죠. 큰 붉은 용이 나오는데 성경에 이 큰 붉은 용이 처음부터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큰 붉은 용이 처음에 언제 나온 거예요? 바로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이라는 거죠. 근데 이 뱀이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고 머리에 7 왕관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머리가 7개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별짐승 중에 가장 지혜로웠던 짐승이 어떤 짐승이에요? 뱀이라고 하죠. 그죠? 성경 말씀에 창세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뱀이 가장 지혜로운데 그런데 머리가 하나인데도 지혜로우면 머리가 7개면 얼마나 지혜롭겠어요? 7배로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이 큰 붉은 용은 머리가 7개 달린 이 용은 가장 지혜로운 존재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와는 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지혜로운 존재가 바로 이 큰 붉은 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엄청나게 지혜로운 존재인데 근데 이 지혜로운 존재가 뿔이 10개고 머리에 7 왕관이 있다는 것이에요. 뿔이 10개고 머리에 7 왕관이 있다는 것은 세상의 힘과 권력을 얘가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말씀 가운데 공중에 걸쳐 자는 자,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그렇게 사탄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이 세상을 장악해서 힘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하늘에서 자기 편이 있는데 그 자기 편이 천사들 가운데 3분의 1이나 되는 엄청난 숫자를 자기 편으로 이 큰 붉은 용이 그러니까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미혹해가지고 싹 끌어다녀가지고 천사들 가운데 3분의 1이나 되는 숫자가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하면서 어떻게 해요? 여자가 아들을 딱 낳으면 이 아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여인의 후손이죠. 그 여인의 후손을 딱 낳으면 용이 어떻게 하려고요? 확 잡아버리고 딱 대기하고 있는 좀 전에 그 그림을 보면서 이 그림이 바로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누구냐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철장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한테 금호를 내밀었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 금호는 뭐냐면 왕의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고 왕이 통치할 때 이 금호를 딱 내밀면서 명령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철장이라는 것은 바로 이 금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쇠로 만든 막대기예요. 쇠로 만든 지팡이인 거예요. 쇠로 만든 거. 쇠로 만들었다는 것은 강력한 통치를 얘기하는 거죠. 가장 철은 철이죠. 쇠. 철장, 장은 이렇게 막대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에스더 쇠는 금홀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아하수에로 왕은 금으로 된 이 막대기를 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왕권을 상징할 때 이 철장을 가지고 내밀어 가지고 명령하고 그 명령을 거두할 때 철장을 사용한다는 거죠. 이거는 왕의 강력한 통치를 상징하는 것인데 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이 세상을 예수님께서 강력한 왕권으로 통치하게 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시면 예수님께서 그 강력한 왕권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상 또한 심판하실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이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바로 여인의 후손이고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뭐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 어떻게 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라고 하고 있는데
이제 여자가 광야로 도망했대요. 왜냐하면 이 사탄이, 이 뱀이 여자를 죽이고 공격하려는 거예요. 계속. 무슨 말이냐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갔대요. 여자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렇죠. AD 70년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AD 70년에 로마가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리고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이스라엘 민족은,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그 뿔뿔이 흩어진 유대 민족을 지금 흩어진 것을 지금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로 도망갔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얼마냐면 1260일이라는 거죠. 1260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1260일이라는 것은 3년 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3년 반이라는 숫자는 사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해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숫자가 있어요.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7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 처음 시작은 있지만 7년이라고 한다면 처음 시작은 있지만 사실 끝나는 이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언제 끝나는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시간으로 이야기할 때 처음 시작은 있지만 끝을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1260일이라는 것은 3년 반이니까 7년이라는 그 숫자의 한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정중앙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끝을 알 수 없으니까 뭐예요? 그냥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일정한 끝이 있는 시간을 얘기할 때 1260일, 3년 반이라는 시간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일정 기간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호하셨어요?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이 이스라엘 민족이 다 멸망하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하면서 하늘의 전쟁이 있대요. 처음에 영적 전쟁을 우리가 이해할 때 영적 전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영적 전쟁이 뭐라고요? 한쪽에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성취하려고 하는 것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해서 막았습니다. 이게 바로 하늘의 전쟁이 있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하면서 이제 이 용이 하늘에서 쫓겨났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따라 계시니까 더 이상 그게 통하지 않으니까 거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쫓겨나서 어디로요? 땅으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형제가 누구냐면 이 사람들은 순교자들이에요. 그래서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 순교자들이 목숨 걸고 예배하고 복음 전했던 이 사람들을 통해서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요 이제 자기의 마지막 때가 점점 더 가까운 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여인의 후손이 이 땅에 왔다가 할 일을 다 하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가 잠시 후면 내가 다시 와서 이 세상을 심판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조금 있으면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 사탄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거를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탄은 안 되는 거잖아요. 사탄이 하는 일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 다시 오실 일에 이
다시 오심에 관심이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 지금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하게 만들어버리고 관심 없게 만들어버리고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 자가, 여자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이라고 했죠. 그 여자를 어떻게 해요? 끝까지 박해하는 거예요. 왜요? 왜 여자를 끝까지 박해할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언되어진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마지막 때가 되면 온 세상에 뿔뿔이 흩어짐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다시금 다 돌아온다라고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다 돌아와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온 후에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유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메시아로 인정하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사람들이 다 돌아와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몰랐다.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몰랐다. 이제 그것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켜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찬송하게 되고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님을 찬송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에 보니까 14만 4천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14만 4천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12,000명씩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리고 다 합하니까 그게 14만 4천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스라엘 민족인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그냥 이 말씀이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그대로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홀로코스트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히틀러가 세계제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을 대학살했습니다. 얼마나 600만 명. 600만 명을 죽였어요. 600만 명이면요. 우리 대구 광역시 인구랑 부산 광역시 인구 합한 인구보다 많습니다. 그 정도 되는 인구를 학살해버렸어요. 유럽 전역에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을 찾아가가지고 너 유대인이지. 왜 히틀러가 죽였어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그게 죽인 거예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나요? 여자가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그 여인의 후손 때문에 사탄이 박해하는데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 일은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세상 가운데서 다 멸절된 것 같았지만 일부 소수가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우리 다 돌아가자. 이 세계제 2차 대전 이 히틀러의 이 엄청난 홀로코스트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야 우리가 다시 모여가지고 우리가 나라를 회복해야 된다. 이거 아니면 우리 다 죽는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땅으로 다 돌아와서 나라를 세웠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영국이 그 이스라엘 땅,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 영국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독립을 하게 됩니다. 건국을 하게 됐어요. 그게 몇 년도에? 1948년도예요.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나라를 건국할 때 그때 당시에 인구가 몇 명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건국했을 때 인구 이스라엘이 한 몇 명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한 60만 명 정도, 60만 명 정도가 돌아와가지고 그 이스라엘 땅에서 나라를 세웠어요.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날 그날 나라를 세웠는데 그 나라를 건국한 그날 누가 쳐들어왔어요? 바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아랍국의 연합국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때 당시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레바논, 이라크 이런 나라들이 연합해가지고 쳐들어왔어요. 아니 오늘 나라를 건국을 했는데 군대가 있어요? 무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쳐들어왔어요.
세상적인 관점을 보면 그냥 이게 망하는 게 맞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이스라엘이 살아남은 거예요. 이 전쟁 가운데서 오히려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차 중동전쟁입니다. 1차 중동전쟁이 이렇게 시작되어졌고, 그런데 이 중동전쟁이 언제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2차, 3차 쭉 하면서 오늘까지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마스 정권이, 그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에 테러를 가하고 이스라엘 폭탄을 던지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 가운데 있잖아요. 이게 바로 중동전쟁의 연장선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의 배후에 누가 있는 거예요? 누가 있다고 보통 언론에서 막 얘기를 하나요? 이란 같은 나라들. 이 배후에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나라들이 결국 하려고 하는 게 뭔데요? 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없애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없애는 게 그들의 목표예요. 근데 이게 성경적으로 보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실 길을 막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전쟁은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이스라엘 전쟁이 있는데, 이 전쟁이 잠시 있다가 또 끝날 수 있죠. 잠시 또 이렇게 휴전하고 또 이렇게 평화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계속 반복되어질 거예요. 그러면서 전쟁은 어떻게 해요? 더 크게 확장되어질 것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 향해서 연합해가지고 달려와서 공격할 거예요. 그게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어요. 마지막 뒤에 이스라엘의 엄청나게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을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며, 그러니까 3년 반이라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일정 기간 안에서 이제 여자가 광야에서 피해 있으면서 그렇게 보호받고 있다가 그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절 말씀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되, 무슨 말이에요? 뱀이 여자를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물에 떠내려가지고 완전히 수장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 뱀은요, 뭐 하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는 게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땅이 입을 벌렸대요.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땅은 뭘 어떻게 생각이 있어서 움직이는 어떤 그런 지적인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이 입을 벌려서 여자를 도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를 움직이시는 그 능력 가운데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누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자를 보호하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리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17절에 누가 나옵니까? 여자의 남은 자손이 나와요. 그럼 여자의 남은 자손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땅 가운데 있는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에 구원이 유대인에게 남이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전 세계로 어떻게 해요? 복음이 흘러갔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생겨나게 됐잖아요. 그 교회를 바로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은 사실 앞에 있는 요한계시록 11장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면 저절로 다 이해되어질 수 있는 말씀이었어요. 제가 작년에 요한계시록 11장 말씀을 한번 나눴던 적이 있었습니다. 두 증인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어요. 혹시 두 증인은 바로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고 두 번째는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요, 이 두 증인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 죽게 되는 거예요. 다 죽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어떻게 해요? 이들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다 죽었던 이스라엘이 살아나고, 그리고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교회도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 두 정의는 이스라엘과 교회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 이스라엘과 교회를 얘기하면서 이제 12장, 13장에는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12장에는 그 여자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임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고 13장은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교회가 당할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셨습니다. 내 눈에는 그런 사람이 안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남은 자 7천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내 주변에 이런 사람 한 사람 보여주십시오.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교회가 함께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영적 전쟁이 있음을 주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내 삶의 모습이 바로 영적 전쟁의 터임을 먼저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부터 이루어질 때에 내가 참된 예배자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믿음 위안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또한 영적 전쟁이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합니다. 주님,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가운데 전쟁이 있는 이 때에 주님, 그렇습니다. 끝까지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게 해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보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며 우리 주님의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을 할지 어떻게 할지 주님, 그렇게 우리를 주의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